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강해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32번째 시간, 오늘은 요나의 표징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미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령이 변하여 믿고 어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갈망으로 요청한 부탁이 아니라 단지 기적을 보려는 흥미로 요구했다라는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예수님은 보시고 그런 그들을 빗대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이렇듯 기독교 신앙은 기적을 보이거나 또 기적을 추구하는 기적주의적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사람을 믿게 한다면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또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당대의 사람들은 다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적을 베풀며 사역하던 현장의 사람들과 또 그들의 열매는 바르고 참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보고 추구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기적주의 사역들은 그 열매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 또한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주권적인 선택과 그에 따른 선물인 믿음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죠. 내가 하나님 보면 믿을게, 내가 보아야 믿겠다, 이런 사람의 믿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죠. 더욱이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게 젠틀하게 읽었지만 사실 이 대사는 이런 쪼가 아니었을 거예요. 마치 조롱과 흥미 섞인 요청이었겠죠. 예수님, 표징을 좀 더 보고 싶어요, 이런 뉘앙스였겠죠.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나의 표징밖에 얻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징. 여러분, 요나의 표징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보면 조금 혐오스러운 그림이 있어요.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사파 중에 하나인데 요나가 뱃속에서 뿜어져 나온 그 장면의 그림입니다. 요나의 표징.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통로된 그는 자기 민족의 원수였던 니느웨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싫었죠.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압도적인, 정말 이 혐오스러운 큰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3일 밤낮을 견디다 하나님께서 뿜어내신 그 니느웨 땅에서 전체를 다 3일을 돌아야 되는 그 땅에 고작 하루 3분의 1 순종만으로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그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니느웨 민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심판을 피하게 한 구원의 복음이 되었죠. 결국 기적이 뭡니까? 기적.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참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뜻으로 돌이켜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표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두운 심령을 빗댄 표현인 거죠. 너네는 요나의 표징 수준밖에 안 돼. 결국 그 얘기죠. 41절로 42절 말씀해 보니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비교할 수 없는 대상과 비교를 받으시는, 아니 스스로 그들과 비교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보다, 솔로몬 왕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분이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더 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였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방 스바 여왕 솔로몬 왕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그 남방 스바의 여왕, 그가 찾아온 거리가 대략 2000km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도 몇 시간, 하루가 꼬박 걸려야 돼 도착할 만한 그런 시간을 많은 수행원을 이끌고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왔었던 그의 열정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유대인들은 고작 지금 코앞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마치 마술쇼 구경하고 싶은 마음처럼, 예수님, 표징 좀 더 보여주세요. 그런 그들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상황이죠. 결국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은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못하고 남방 여왕보다 못한 것, 우리가 종종 말하는 천국 갈 뻔한 사람,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이 성스러운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이야기 듣듯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하여 나왔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이 원천적인 이 질문,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 주님은 그냥 옛날 그 사람들이 그랬다더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다더라. 그거 우리 이야기 들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거듭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두목 취급하면서 모독했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같은 의미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을 주인 삼고 있던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을 때에 마치 깨끗하게 정돈된 빈집이 되어버린 그들의 심령에 이제 비로소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참으로 복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런 기회를 스스로 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쫓겨났던 귀신이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자기가 나왔던 그 집에 들어가 거하듯이 이 악한 세대의 형편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내가 듣고 믿고 영접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훨씬 죄악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끝났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확정하시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주님이 완성하신 그 자리에 나의 죄악된 실제들을 여전히 허용하고 삽니다. 이것은 주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책임이에요. 주님이 나를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외면했고 내 정욕대로 행하길 원하는 마음에 나를 죄악에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내 책임이고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아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을 이미 2000년 전 이루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 다시
옛 자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미친 듯이 이전보다 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합리화하며 나를 내어줍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입술과 말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라고요. 옛 자아의 옷을 벗어던진 실제가 내 삶 가운데 실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믿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세대의 풍조를 쫓아서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 머물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모습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존재가 바뀐 명확한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46절로 50절,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어지는 이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말로만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찬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과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라는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때에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거룩하여진다. 거룩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폼 잡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거룩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겨우겨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찬성하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유감스럽게도 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사람은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또 괜찮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의 교회를 허무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혈육을 향해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이 말씀은 그 육신의 혈육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핏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진정한 하늘 가족이 누구인가? 즉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죠. 진정한 하늘 가족이 누구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두 구절에 다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마음의 생각과 입술로만 살면서 마치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아유 내가 꾸준히 그래도 나는 주일 출석은 빠지지 않아, 나는 헌금은 잘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제법 경건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그게 만약에 신자의 기본적인 태도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것은 요나의 표징밖에는 알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철저하게 깨어지고 비참해지는 그런 경종이 울리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 또 말씀을 전하는 통로된 설교자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르고 사람의 마음을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경험상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이런 설교도 웃으면서 듣더라고요. 왜? 자신을 이 말씀에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무리 열변을 토한들 제 심령도 건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한들 이 말씀에서 제 자신을 제외한다면 저는 천국 갈 뻔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공간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한 말씀 앞에 우리의 육신적인 귀가 열려 있은들 우리의 심령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평생 교회를 출석했으나 하나님 나라에는 속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합니까? 네, 결단과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기대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표징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들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통을 이루어서 날마다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